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사귀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참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잊지 못하고 기억할 만한 분들이 계세요. 참 그분은 좋다. 그분 참 믿음이 좋고 인품도 귀하고 그분과는 정말 늘 교제를 계속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살아가는 동안 참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었을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손해도 보고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은 다시 내 인생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바꿔놓고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참 괜찮았다. 교제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또 반대로도 그 사람 나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저보고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본의 아니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폐를 끼치고 인격적으로나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아마 그렇게 되겠죠. 한번 스스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정말 염려했는데 요새 반대로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물론 좀 깎아내리기 위한 소리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저 자신 목사로부터 보면서 때로는 뉴스에 보면은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저 어떻게 저랬을까?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 그게 오늘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걱정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참 가슴 아픈 일. 물론 거기에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악하게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들도 있어요. 요만한 것 가지고 깎아내리고 마침 요즘 정치 세력들 보면 그저 상대방 어떡하든지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교회들도 그래요.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책망받을,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참 믿음이 좋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런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아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은혜오고 사랑이 넘쳤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열심히요. 여러분 잘 아는데 3.1운동 33인 대표의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인구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국가의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빼놓고 뿐 아니라 그 7교회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거기 보면 어떤 교회는 참 칭찬받아요. 서문학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그런가 하면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없어. 스스로는 우리가 부유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요즘도 텔레비전 보면 저 터키의 파묵갈레라는 데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눈산처럼 석회석이 내렸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너무 아주 당시 로마 시대부터 최고의 휴양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부유합니다. 교인이 많습니다. 재정이 넉넉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했죠? 주님이 보실 때 너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노다. 너 눈먼 것을 모르는구나. 책망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라 그러죠. 예루살렘 처음 교회, 초대교회. 그 모습이 나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은 교회 모습. 흔히 우리가 교회의 모델, 교회의 표준을 삼는다면 어떤 교회일까?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울 광현교회가 그래도 이 초대교회 비슷하게 따라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와 같이 사역하던 우리 조남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0년 있다가 여기서 15년 있었죠. 11월 달에 우리 서울의 제1평화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조남영 목사님 저를 잊지 않고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가서 임직식 축도를 했어요. 우리 조남용 목사님, 한상욱 목사님, 또 뭐 우리 교회에 있던 많은 우리 서울의 승동교회 종로 인사동 바로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죠. 승동교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가신 분이고요. 많은 양평읍교회 우리 심재학 목사님, 참 좋은 그 교회들 가서 목회들 잘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저 연락을 하고 뭐 명절이라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하나같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저와 함께 하면서 저하고 같이 배웠던 거 흉내를 내본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지 따라보려고 흉내를 내봤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만 7년 동안을 이제 옛날에 이제 원로목 돌아가셨지만은 김찬임 목사님 모시고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지고 저도 좀 그 흉내를 내봤는데 그게 먹혀졌어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제자는 스승님 좋은 점을 보고 배워가지고 한번 목회를 해보고 또 좀 더 발전하고 그게 세상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효자가 되는 게 다 소원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효자가 되겠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장에 발전하죠.
승천하시는 것을 다 왜 하늘을 보느냐? 성령이 너희 가서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탄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라는 이 복음의 명령을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골방에 문을 닫고 그냥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베드로 흉내 한번 내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 내 말, 우리 한국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나 혼자 독백이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외쳐봐도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걸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를 믿으면 용서회 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도 뭐예요? 너희도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제는 대면으로 전도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 집집마다 옛날에는 뭐 부추고 전도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그거 어렵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전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갓난 아기가 무엇을 먹고 건강하게 자랍니까? 엄마의 젖이. 요즘 모유를 잘 안 먹이고 전부 다 분유 뭐 먹고 마시고 먹고 그러는데 뭐 가끔가다 그런 그 뉴스 나오죠. 여러분 모유를 먹은 애하고 모유를 먹지 않고 자란 애하고는 자라나면서 면역력이 다르대요. 좋은 양식을 먹고 자란 어린 아기는 면역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 말씀을 먹으면서 자란 성도는 믿음이 강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아무리 이단이 침공해 와도, 신천지가 와도, 사탄이 유혹해도, 세상이 유혹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복이 있다 그러죠. 시편 1편에 바로죠.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 처음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싶었어. 성령 충만하고 나도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바람 아니겠어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음을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는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요, 시카고의 그의 고향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그 성경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됐어요.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기 좋습니까? 성경책 쉽지만, 근데 성경책 뚜껑에 먼지가 그냥 여기 먼지가 뽀얗게 있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겨우 가져와서, 요즘은 그나마도 또 주일날 예배당 와도 크게 영상으로 띄워주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경 읽기 표를 나눠줬어요. 작년 이제 5월부터 5월인가? 3월 4월부터는 우리 서울 광연교회 목사님이 나가게 되고, 그동안 8개월 동안 참 감사하게, 저는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만 4년이 됐으니까, 또 원주에 내려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원주 기업 도시의 그 아파트 아주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종신의 교수들이 많으니까 교수들 중에서 설교 목사를 정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굳이 원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감사하게 교회가 어려웠는데 제가 가니까 친정 아버지가 어디 여행 갔다가 오신 줄 안대.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같이 목회를 했으니까 그냥 한두 주 만에 교회가 편안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전에 목사님이 잠깐 왔다 갔고 나는 휴가 갔다가 왔고, 그래서 8개월 동안 아주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체 관여를 안 했어요. 다만 조언만 했습니다. 전에 좋은 목사님이라고 초병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전혀 다른 교회에서 와놓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 교회하고 안 맞죠.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근데 또 한 번 이런 혼란을 겪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나고 간 사람 목사님 중에서 좋은 목사님 많아요. 저하고 같이 우리 30여 년 동안 있었던 부목사가 한 40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그 한 40명 중에서 가능하면 한번 골라봐서 그래도 안 되면 또 청빙하고, 그래서 신문에도 광고했대. 한 100통이 왔대요. 한 100명이. 그 100명하고 또 우리 교회 출신 40명하고 한번 골라가지고 좋은 분, 우리 교회하고 잘 목회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 만한 그런 분을 한번 선정해 보시오. 그것만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 외에는 저는 일체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몇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들어갔고요. 또 100명의 연 중에서 뽑고서 4사람 뽑았고요. 7사람인가 뭐 해도 뽑았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 면접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제일 좋대. 좋은 대로 하라고. 저는 일체 당회 참석도 한 번도 안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르되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려.
그게 아니에요. 듣고 뭐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나요? 그런 때가 있나요? 물론 매일 그러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렇지 못하도 가끔 가다가 말씀을 읽다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나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 저는 만 44년을 목회를 했는데 충현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장례가 나면요, 제 손으로 직접 염을 다 했어요. 참 많이. 충현교회 있을 때는 한 700가정, 교구가 한 700가정, 500에서 700가정. 그러니까 거의 매주 뭐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데는 한 주일에만 두 번도 하고, 물론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분은 염을 다 했어요. 요즘은 병원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서 집으로 와. 호흡 끼어가지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연락하면 제가 다 뭐 알코올 사놓으시오, 솜 사놓으시오, 다 입관 다 하고. 죽은 사람은요 하루 그 다음날 입고 하려면 뻐덕뻐덕해. 이게 옷을 갈아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옷은 다 가위를 잘라내야 되고요. 다 그런데 한참 쭉 물러주면 그거 몰락몰락 해서 한참 다 관절 무죄 별걸 다 하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별 유명한 사람 다 장례해봤어요. 별 유명한 분. 그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우리 노산 이은상 선생님, 이은상 박사님, 가고파 잘 알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이은상 선생님도 제가 입관을 해서 모셨어요. 많은 분들, 뭐 수 없는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해도 영혼 떠나고 나면 뭐예요? 이 흙덩어리예요. 냄새가 나요. 그 다음부터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이 살아있는 영혼.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한 죽은 영혼이. 근데 오늘 사도교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사도행전 7장 가면요,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렸대요. 그 다음 어떡하죠?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살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치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교회에 돼야 돼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바로 예를 들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악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회개하는. 초대교회 세 번째가 뭐니까? 그 다음 뭐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42절 한번 다시 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46절도 가서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더라. 뭐가 있죠? 좋은 교회 모습은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죠? 예배. 예배에 뭐예요? 찬양과 기도, 말씀. 성례. 이게 교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에 교제해야 돼. 교회는 와서 예배만 딱 참석하고 싹,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서로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는 뭐하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교회 모이는 게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점심 식사 못해요.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 못하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은 또 계속 이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만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 저는 교인들이 다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이 그렇게 맛있대. 잔치국수를 해도 맛있고 뭐 국밥을 해도 맛있고. 근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왜 그런가? 솥대 한 솥에다 많이 끓이니까 맛있는가 봐. 근데 어떤 날은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애들을 불러와, 남편을 불러와. 여보, 오늘 맛있어 국수가. 오늘 국밥이 너무 맛있다. 불러다 먹여요. 그러면 옆에 교인들이 보고, 저것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 밥 먹으러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 나눠주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 교회 밥 맛있다고 먹고 싶으면 그쪽 그 돈 얼마 들어간다고. 우리는 돈 안 받아요. 어떤 교회들은 뭐 식구 나눠주고 밥값 받는데. 그 밥 얼마라고. 그 해봐야 진짜 원가는 1,000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1,000원짜리 밥 와서 한 몇 주 먹고 한 1년 먹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감동돼서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럼 전도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밥 먹여가지고 전도 한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을 교회 밥 맛있다면 불러다가 밥 먹이라고. 예배는 안 참석해야 돼. 주일날 애들 불러다가 밥 먹이라고. 제가 그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좋게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근데 교제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아무개가 너무 예뻐서 가까이 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 고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오래 같이 사귀어서 그 사람하고 나 돈 거래가 있어서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 교제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 못하게 했어요. 개 모임 같은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왜? 인간적인 것이 오고 가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우리 교회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교회 교제의 원리는 뭔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귀해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내 거 얼마나 귀해요? 나만이 아니라 저분도 정말 귀한 분. 할렐루야. 이게 교제예요. 어떤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서로 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 사람이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 뭐라죠?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메아리라는 게 있죠. 메아리는 내가 보낸 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해요. 한번 내가 소리 지르면요, 한마디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산 저 산에서 메아리가 부딪혀와. 그렇죠? 야, 너 참 예쁘다. 그러면 그 메아리가 다 나보고 너 예쁘다. 그래. 그렇죠? 야, 이 못된 놈아. 그러면 어때? 메아리가 나보고 야, 이 못된 놈아. 그러잖아요. 이 메아리 막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원리는요, 겸손의 겸손.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낫게.
깔가뭉기 내가 이건 교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겐 교제가 안 돼요. 항상 제가 5가지 늘 생각을 해요. 교제에는 5가지 원리가 주 안에서 항상 사랑으로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나는 겸손해지고 서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와 함께 이 교제가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4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좋은 교회에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참 우리 한국교회 감사하죠. 새벽기도, 금요 철야 기도에 오늘도 보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많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귀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십니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세 달 전인데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더 삐끗했는데 이 대퇴골, 왼쪽 대퇴골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파스도 발라보고 뭐 하고, 그래도 며칠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걷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밤에 새벽에 자다가 이렇게 깨는데 이게 여기 가서 이 다리가 저려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오늘은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거기 그렇게 아픈데 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냐? 제가 기도는 안 했어요. 파스만 바르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 마음에 막 기도는 안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운 자리에서 이렇게 아픈 데를 붙잡고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기도도 하려고. 제가 마음이 요새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 2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한 서너 달 되는데 아직까지도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그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광연교회 본교회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거의 내정이 되다시피 했을 그 무렵에 은근히 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마지막으로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할렐루야.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와요. 그 중에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 물질을 자기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44절의 마지막이죠. 서로 통용하고 45절 한번 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어요. 그냥 정말 나누어주고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여주광역교회가 여주 일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 여주광역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감사하지만 우리 서울광역교회가 그런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만희 교회 가려면 광연교회를 가라.
30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교회가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정말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우리 여주광영교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귀한 모습, 이런 복된 우리 교회가 돼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니까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지니까 주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 광영교회로 가라. 너 요즘 광영교회로 가야지. 모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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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